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잘 마쳤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도 같이 다니고 있고 같이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하거나 딴짓하거나 딴소리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 일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언제 바른 결론을 낼 수 있었느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바르게 결론 지어가면서 이제 기억을 짚어가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라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일찍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서 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 성전을 보고 하는 거고, 제자들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구나, 이 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과 사역들을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역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다시 되짚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늘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들도 그렇다. 요한의 공동체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지만 늘 그런 과정 속에 놓여서 우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과정 때문에 너무 낙심지동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새로운 성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성전 이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 임하실 때에 구름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로 옮겨왔을 때에 구름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제사 의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증언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전을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은 너희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임한다. 곧 성령님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제자들이 성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성전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자기의 그 공동체에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인 것이고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성전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거룩한 삶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으로 귀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는 곳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성전 시대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후의 천국도 기대할 만하고 바라볼 만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천국에 시작된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의 삶을 시작했어요. 영원한 삶을 시작했어요. 근데 영원한 삶을 시작했는데 영원한 삶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죽을 수 없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삶은 천국의 삶임과 동시에 영원한 삶을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헤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지적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의 그것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늘 계산했고 육신의 예수님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원한 삶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기도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다른 이제 그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붙여서 기도하시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려고 하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의 사역의 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뻔히 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교회 내에서 참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 목회를 신학교를 가기 전에 늘 소원이 뭐였냐면 저는 교회의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은 전체적인 평균에 보면 다들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살고 싶었어요. 가난이 아닌 좀 부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원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보니까 물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부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실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오는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으면서도 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라고는 여전히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쩌면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그런 십자가 못지않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통만큼의 그 이상이 우리 인생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런 피 흘림과 그런 아픔이 아니지만 그만큼의 어떤 느낌의 고통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지만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늘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당장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내 마음에 그 쓴 것을 다 드러내서 주님 앞에 서 있었지만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참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고 예수님이 이미 그 앞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언급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다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설명하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도 그의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서 죽음에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화롭게 되는 것,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써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화로운 길이라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시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증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끝까지 살아내어서 그 끝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그 사역이 영화롭게 되는 끝의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혹시 믿음의 길 가운데 있어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도 끝까지 살아내는 그것이 영화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이 늘 우리를 찾아 들어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다 보면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낙인도 찍어대고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숱하게 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내지 않고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바른 평가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영화로운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미 임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미 시작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는 부족하지만 깨달음 주시고 감동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모든 죄인들을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끝에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그 끝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이 땅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됐고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그 걸음걸음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